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으로 우리 속에 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벨과 같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예수님 붙잡고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노아와 같이 우리 후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부흥운동과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새벽에 예수님을 더욱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이시며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 때문에 종 노릇하는 자를 놓아주시고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흔들리는 유대계로부터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또 나를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는 유일한 이름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생각에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의 서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는요 20번이나 믿음으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 구약의 선진들과 여러 분야에서 제사장직과 또 그 족보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변증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진들이 바라고 있었던 그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 신약의 그 초대교회 분들은 바로 예수님이 눈앞에, 하나님이 눈앞에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피와 물과 흘려주신 그분을 바로 본, 그래서 부활 승천하신 그것까지 본 그들은 바로 믿음을 바라는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었구나.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은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볼 때에 그 믿음이 확실해지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보니까 정말 이 모든 세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되었구나. 그것까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바라보고 믿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실체를 보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안 보고 믿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나타나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고 또 성령으로 역사로 나타나고 있는 그 예수님, 그 현재적인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예수님보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보다 우리는 너무나 복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집으로 삼고 계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사람의 믿음의 조상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예전에 깨닫지 못한 것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이에요. 그런 이제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런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해서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계속 묵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랬구나. 그의 아버지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밟으리라고 한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아담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선악과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자기의 육신은 살아있고 우리는 그 죽음이 하나님과의 분리된 것이라고, 영적인 죽음인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체험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짐승을 죽여서 그의 가죽으로 자신에게 옷을 해입히는, 정말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우화과 나무 잎을 입었지요. 그랬더니 금방 하루에 다 망가지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짐승의 피를 흘리시고 입혀준 그 가죽 옷, 어쩌면 아담이 평생 입었을 수도 있는 그것을 보면서 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아담이 그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벨이 이러한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왔고요.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이 채소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시를 다 먹으라 그랬고 범죄 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너가 땅을 경작해야 되는, 수고로 경작해야 되고 그 경작하는데도 엉겅퀴를 내는, 땅이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너희는 굉장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먹을 것은 땅의 채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인간이 동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후에 창세기 7장에 가면 동물을 먹을 수 있겠다. 그러나
먹어라. 그러나 피채 먹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왜 양을 치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가 먹고 살기 위한 그러한 목축업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물을 준비하는 인생이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저는 그 아벨의 삶을 보면서, 아벨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 인생 전체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한 그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에녹의 나이가요 365세였어요. 전 그것을 보면서 에녹은 우리에게 365일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어저께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고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저는 창세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창세기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65일 내내 우리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6장의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구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상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녹이 바로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에 들어가는 그러한 본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어요.
자녀들을 통하여 뭔가 응답받았어요. 세상에서 뭔가를 바라는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것으로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진 이 엄청난 축복,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전 삼고 살고 계시는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때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365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모든 근심들이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정말 많이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커져서 또 근심 걱정하고 사는 저희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그런 자로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 있는 분이 바로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세 번 말씀 나오지요. 아벨은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어요. 에녹은요 무슨 증거를 얻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근데 또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라는 부분에 대해 그 말 대신에 예수님으로라고 해도 잘못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의 제사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노아는 아직 보이지도 않은 그 일,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홍수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예배하라고 할 때에 그 방주를 예배했는데요. 저건 1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120년 상상이 가실까요? 하루도 아니고 열 이틀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 이틀을 누군가에게 조롱을 당한다면 정말 죽을 맛일 것 같아요. 그런데 120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을 볼 때에 노아의 믿음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짓는 것은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의 크기는요, 축구장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요, 방주를 본받아서 만드는 것이 항공모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에 떠 있어서 정말 수많은 비행기를 태우고 있는 그 항공모함은 빨리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다 위에 그대로 떠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노아의 방주를 본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축구장만한 크기, 항공모함 같은 그 배를 120년 동안 온갖 수모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 가족들이 그 만드는 상황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힘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말씀대로
창을 어디에 내고 몇 층으로 만들고 또 짐승을 넣을 칸은 어떻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꾸며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 부흥운동을 지속해, 그것을 순종해서 기도하고, 오늘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그 말씀을 또 순종하고요. 그렇게 말씀을 한 절 한 절 순종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되고, 그 구원의 방주 속에 이 땅의 모든 씨가 되는 정말 그 암수, 그 모든 동물을 넣었던 것처럼 믿음의 후배들을, 믿음의 후손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만 봐도 다 구원받았나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방주를 우리가 계속 짓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에게 어느새 믿음의 후손들을 남길 수 있는 그 구원의 방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파가 올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았어요. 그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은 것,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할 만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를 보니 참 어렵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만 뜨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속에서 꿈틀거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사단의 눈초리, 악한 사탄의 그 계략들이 보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주님께서 보혈을 덮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이 노아의 홍수 때와 방불한 그런 제약의 세상에서 방주를 짓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상으로 우리 속에 오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벨과 같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예수님 붙잡고 365일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노아와 같이 우리 후대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을 다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벨을 산제물 되어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게 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양대로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해 입히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그 보혈과 그 물이 우리를 오늘도 정결케 하고 오늘도 우리를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체험함으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터에 갈 때 보혈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넣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이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정말 아벨이 그 믿음을 본받은 것처럼 본받고 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이 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아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새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